할렐루야. 네, 이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우리 주님의 축복과 평화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백영신 성도님이 오니까 훨씬 좋아요. 아주 거기 누가 들어온지 나가는지 잘 지켜주시고, 네, 이렇게 오시니까 참 좋습니다. 역시 부부가 오면 이렇게 좋은 것 같아. 네? 혼자 오시는 분들은 요즘 또 왜 이렇게 아빠가 이제 바쁘신 것 같아, 우리. 김영미 성도님은. 그래요. 우리 이은미 집사님도 윤서 아빠 모시고 오세요. 그다 쫓겨날지도 모르지만.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로마서 12장은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야 된다. 그것은 꼭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야 된다. 또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제물은 죽어야 됩니다. 제물은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죽지 않으면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없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방식 따라가지 말.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 안에 살아가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뭐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내 뜻은 알겠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우리는 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해라.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준 은사와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를 동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각 사람을 다양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꼭 나 같아야 돼. 꼭 우리 학교 다닐 때 교복을 입으면 똑같이 입어야 되듯이. 그렇지 않잖아요. 교복도 입지만 뭐 다양한 옷도 입잖아요. 신앙의 모습들도 다양한 거예요. 근데 꼭 자기가 같아야 돼. 자기가 기준이야. 우리 학교 다닐 때 결혼할 때 꼭 기준이 있어. 그 기준에 맞춰서 해야 돼. 신앙생활은 그 기준에 맞췄으니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마다 다양한 색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인정하고 서로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왜 너는 나처럼 안 하니? 내가 정석인데 나처럼 해야지. 자기가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섬기도록 은사와 선물을 주시고 믿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자신을 제일 잘한다고 생각해. 저도 제가 제 자신을 제일 잘한다고 생각해. 아마 나는 이런 사람 같다. 근데 사실은 제가 제 자신을 제일 모를 수도 있다.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을 잘해. 나는 FM이야. 나만큼만 하면 괜찮다. 근데 우리 아내가 저를 평가한다면 제가 생각하는 거에 반도 점수를 안 줄지도 몰라요. 왜? 저는 제가 생각하는 저를 생각해요. 그래 우리가 아내가 볼 때는 저의 너무 허점과 단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은 자기에게 몰두해 있고 자기 도취감에 빠져 살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 멋에 산다.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상처를 받습니까?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은 상처를 안 받아요. 뭐 비근한 일, 좋은 일은 아니지만 이제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65세에 은퇴한다고 그렇게 이제 당회가 결의했어요. 본인도 뭐 나도 65세 은퇴해야죠. 뭐 좀 쉬어야죠. 이렇게 하고. 근데 그 교회가 이제 새로 건축을 하고 이렇게 집을 잘 짓고 또 교회도 많이 부흥했어요. 근련해가지고 그 지역이 또 새로 개발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니까. 그리고 또 이제 건축하다 보니까 좀 빚도 조금 있어요. 그 이제 은퇴를 해야 되는데 걱정이 되는 거야. 목사님도 좀 걱정이 되고 장로님도 걱정이, 교회는 걱정이 돼. 저 목사님 괜히 또 다른 분 왔다가 또 목회를 잘못하면 교회가 또 헌금도 안 들어오고 문제가 생기면 이거 빚도 못 갚으면 예배당 잘 줘놓고 이것도 부도나는 거 아니야?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
한 3년만 더 하세요. 이렇게. 이게 목사님 사실 건강이 이렇게 썩 좋지는 않은데, 장로님들이 이렇게 권하니까, 그래서, 교인들도 원하고 또, 저도 아직 65세 또 은퇴하려고 보니까 아직도 그래도 건강도 괜찮고, 한 3년은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제 교인들이 그 정관이 65세니까, 정관을 일시적으로 정지하고, 그렇게 3년을 더 하시려면, 그것도 공동의회 투표를 해야 돼. 전 세례교인 이상이. 그 투표하면은, 목사님은 거의 99%가 찬성할 줄 알았어. 왜? 이 교회는 부흥이 됐고, 400명 모이던 교회가 1000명이 넘게 모이고, 예배당도 너무 잘 줬고, 교회도 평안하고, 그 교회 소문도 좋고, 목사님도 목회를 성실하게 하시고. 그래서 자기가 65세 은퇴할 걸 인심을 써서 한 3년 더 고생을 하기로 이렇게 하니까 교인들이 박수를 치고 너무 좋아해서. 그렇지 않았더니,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투표를 내보니까. 반대표가 생각대로 많더라는 거야. 근데 그것도 또 반대표가 누구냐 하면은 안수 집사들 표가 너무 반대표가 많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을 잘 모르는 거야. 목사님 자기가 볼 때는 굉장히 교회가 평안하고 땅에도 평안하고 건축도 잘하고 교회도 부흥하니까 굉장히 교인들이 자기만을 이렇게 따르고 그냥 더 좀 있어줬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야. 상당히 많은 남자 안수 집사들이 반대표를 던져서 목사님 그만두면 그만둬야지 뭐 이렇게 또 왔다 갔다 하십니까? 목사님 은퇴하셔도 더 좋은 목사님도 하나님이 보내실 텐데 이제 쉽게 이러는 거야 이제. 그래서 목사님이 그게 자기에게 상처가 됐다는 거예요. 그건 뭔 얘기예요? 당신이 당신을 잘 몰랐다는 거예요.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요. 이제 비근한 예를 하나 든 거야. 자기가 그냥 괜찮은 줄 알았는데 실제 그렇게 남들이 인정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보통 어떤 여성이 화장을 예쁘게 하고 자신있게 막 길을 그냥 너무 예쁘게 이렇게 하고 막 미니스커트를 입고 막 멋있게 걸어가. 그런데 자기만 모르는데 옆에 귀에 검댕이가 하나 묻어 있어. 본인은 몰라. 나 화장을 해서 굉장히 예쁘다고 자신이 걸어가는데 남들이 볼 때는 거기 검댕이가 붙어 있어. 검정이. 그럼 얼마나 우스운 거예요. 자기만 몰라. 남들은 다 아는데. 어린 시절에 우리가 장난을 하면은 미술 시간 같은데 이렇게 또 붓글씨 시간에 주로 장난치는 친구들은 거기다 뭐라고 써요? 나는 바보 써가지고 앞에 앉은 친구의 등에다가 살짝 테이프를 붙여놓으면 친구는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리고 나는 바보라 써가지고 운동장도 막 뛰어다니고 화장실도 갔다 오고 친구들은 막 웃어 보이는 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자신을 제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얼굴을 보려면 거울을 들여다봐야 돼. 내 얼굴에 뭐가 묻었나 하고 봐야 돼. 마찬가지로 나를 진정 알고 싶다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을 만나야 돼. 주님을 만나야 돼. 주님을 만날 때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전에는 몰랐어요. 자기는 귀족의 아들이고 아주 유능한 선지자, 젊은 선지자예요. 나라가 위태로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했을 때 그가 한 첫 고백이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제 입술이 너무 부정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걸 알아. 그러면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내게는 아무 공론한 능력이 없다는 걸 알게 돼. 내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와도 이거 다 주님의 은혜고 주님이 붙들어 주셨으니 여기 온 거지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을 알게 됐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굉장히 지성적인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서울대학 이상의 학벌을 가진 사람이고 아주 율법에 능통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 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한 거야. 자기 식의 사랑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러는 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어.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착각할 수 있다는. 사람들은 자기 방법대로 사랑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제 부부가 좀 갈등이 있어가지고 법원에도 가서 이렇게 뭐 상담도 하고 이렇게 또 뭐 유예기간인가 뭐 한 달, 두 달 숙려기간을 두죠. 다시 오라 그래, 판사가.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나는 아내를 위해서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아내를 위해 다 헌신했다는 거야. 근데 아내는 왜 자꾸 나하고 헤어지려는지 모른다는 거야. 그럼 왜 그렇죠? 그 남편은 자기 식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랑했어. 근데 아내는 그게 너무 싫은 거야. 저 남자가 왜 저러지? 그 사랑의 표현 방법이 다른 거야. 고양이하고 개는, 강아지는 사랑의 표현 방법이 다르다는 거 알죠? 예. 사랑한다는 게, 이게 개는 응응거리고, 고양이는 뭐 또 꼬리를 내리고, 서로 착각을 해가지고, 막 더, 이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으르렁거리는 거야. 왜? 사랑의 방법을 모르는 거야. 자기 식대로 사랑하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면 상대가 얼마나 불편할까요? 나는 싫은데 그 사람은 날 열심히 사랑한다고 말해. 너무 힘든 거야. 이 말로 해도 안 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똑같은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대로 사랑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도 들고 상처도 받고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 내 식대로.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요. 오늘 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우리는 내 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왔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습니다. 동시에 하나님 안에서 그토록 귀하고 아름답고 풍성하고 위대한 존재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나는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 그러나 하나 주님이 나를 보실 때도 나를 너무 존귀하게, 너무 아름답게, 보배롭게 보시는 것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보는 데는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첫째는 나의 입장에서 나를 보는 것입니다. 내 관점에서 나를 보면 늘 두 가지 위험이 있어요. 첫 번째 위험성은 나 자신보다도 실제 나를 더 못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실제 사람이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잘못 나를 보면은 나는 아주 형편없는 사람 같아. 나는 형편없는 존재. 나는 아주 열등감에 빠져 있고 그리고 돈 많은 사람 옆에 가면 주눅이 들어서 말도 못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 옆에 가면 공부를 많이 못했으니까 또 열등감에 빠지고 똑똑한 사람, 잘생긴 사람 옆에 가면 또 주눅이 들고 그래서 늘 이 사람은 늘 좌절감 맛보고 열등감과 의욕상실과 때로는 자기를 학대하고 그리고 때로는 이게 심하면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실은 아주 성실하고 너무 훌륭한 사람인데 괜찮은 사람인데 자기 자신은 자신을 너무 천하게 낮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심각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다 보배로운 존재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노라. 나는 열등감에 빠져 있어. 나는 쓰레기 같은 삶이야. 나는 살 필요가 없어. 나 같으면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걸. 얼마나 이게 위험천만한 고백이. 다음에 두 번째, 자기가 자기 입장에서 볼 때 또 하나의 위험성은 자신을 너무 과도하게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굉장히 잘난 줄 알아. 이런 사람은 되게 겸손해요, 교만해요? 뭐 물어볼 것도 없지. 교만하지. 자기 굉장히 잘난 줄 알아. 이런 사람은 표정부터 달라. 자신감이 막 넘쳐. 막 오만해 보여. 고개가 뻣뻣하고. 우월감에 살아서. 우월감에. 대학 얘기 나오면 자기 졸업한 대학 얘기 막 자랑하면서 회사 얘기 나오면 자기 다니는 회사 막 자랑하고 자기는 뭐 꾸릴 게 없다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남에게 반말도 잘하고 또 약간 말하면 좀 멸시하는 투로 저래가지고 어떻게 살지 하는 이런 투로 늘 자기가 어떤 모임에 가도 중심이 되기를 원하고 자기가 늘 주인공이 돼야 돼. 이런 사람은 사실은 행복할 틈이 없다는 거예요. 왜? 자신을 너무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신을 인정하고 존경하지 않으면 늘
그게 분노가 되고 화를 내게 되는 거예요. 나 이게 똑똑한데 왜 사람들이 나를 인정 안 해줘? 응?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늘 행복하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상처받은 사람들 보세요. 나는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대. 자기는 교회에서 상처받고 부모한테 상처받고 자식한테 상처받고 남편한테 상처받고 직장에서 상처받고 상처만 받은 사람이야. 하여튼 근데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신이 남에게 상처 준 이야기를 해요,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자신은 남에게 한 번도 상처를 준 적이 없어. 자신은 늘 상처를 받는 선한 사람이야. 나는 착하기 때문에 늘 상처를 받고 살아. 남에게 상처를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들도 남에게 상처를 많이 줘요. 사람들은 자신이 남에게 상처를 주는 걸 생각 안 하고 자신이 늘 상처받은 이야기만 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많은 사람들은 늘 자기가 잘못한 이야기는 안 합니다. 자기는 늘 옳아. 남이 늘 잘못한 거야. 이 교회는 왜 이래? 왜 목사님은 저렇게 하지? 늘 불평이 많아. 자기는 늘 곱고 바른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네 잘못을,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자신을 잘못 평가할 때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면 우리는 황송하게 되고 너무 미안해지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늘 감사를 입에 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자신을 발견할 때 겸손함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보지 않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자신을 보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상처받는 일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적인 관점에서 자신을 보는 것은 뭘까? 대개 4가지 기본적인 성경의 틀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설교 시간에도 나누는 말씀인데, 먼저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관점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야. 우리는 진화된 존재가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최초 인간에게는 죽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죽음이 없었어요. 저주와 고통도 없었어요. 우리는 늘 영생하는 존재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을 가진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떳떳한 존재입니까?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성경적인 관점은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우리는 죄인이라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죄를 지었든지 내가 죄를 짓지 않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또 인정해야 돼. 그게 성경적인 관점.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과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존재입니다. 내 노력이나 내 선행으로 내 율법의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절대로. 내 힘으로는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구원받는 길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이에요.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한 가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기본적인 성경이 말하는 관점을 가지고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오늘 중요한 메시지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주제 파악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월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늘 시끄러운 것은 뭐예요? 월권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일은 하지 않고 늘 남의 일에 참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장로님은 장로님의 일이 있고, 권사님은 권사님의 일이 있고, 집사님은 집사님의 할 일이 있고, 성가대는 성가대의 할 일이 있어요.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면 교회는 잘 돌아갑니다. 근데 어떤 장로님들은, 좀 미안한 얘기지만 자기 할 일은 안 해. 기도하라는 기도도 안 하고, 뭐 자기 장로로서 해야 될 교인들을 돌보고 섬겨야 될 일도 안 하고, 그분은 늘 목사만 감시해. 목사가 잘하나. 무슨 장로란 직임이 목사를 감독하고 감시하는 직분인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는 그런 직분이 아니에요. 성도들을 잘 사랑으로 이끌고 섬기고, 교회 영적 지도자로서 연약한 자를 돌보고, 이단에 빠진 자들을 또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데 그분은 그런 일은 전혀 안 하고, 목사를 감시하는 일. 감시. 우리 목사님이 잘하나? 그건 장로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감시하는 거지, 왜 자기가 나서서 감시를 해? 우리는 월권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여기저기 참견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교회는 늘 시끄러운 거예요. 남이 잘하나 못하나 늘 보러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이렇게 하면 우리는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조금 더 분석해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예전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뭐라고 말했을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라고 말 안 하고, 내가 가진 지식에 의지해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랬을까? 왜? 사도 바울은 너무 지식이 많으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각 사람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한다는 건 뭐예요? 그 충고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함부로 충고하면 안 돼요. 근데 그 충고라는 게 자신이 가진 어떤 정해진 틀로서 남을 자꾸 충고하다 보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충고라는 건 아주 조심스러운 거예요. 정말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저 사람에게 내 충고가 꼭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 주님의 허락을 받고서야 그 사람에게 정말 겸손하게 조심스럽게 충고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성경은 충고하라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어떤 상담하는 은사를 받은 자들, 그리고 남에게 조언할 은사를 받은 자들만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충고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욥기서를 다루는데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뭘 해요? 충고하는 거예요. 근데 그 충고가 욥에게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 몰라. 한번 생각, 끔찍하잖아요? 자기들은 지금 멀리 와서 욥을 위해서 충고를 하는데 그 욥은 너무 끔찍하고 참담한 거야, 지금. 사람들은 이런 충고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고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충고를 하면 사람들 화를 내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런 말 하냐고 막 기분 나빠. 그러니까 충고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충고하면 사람이 변할 것 같지만 안 변해. 절대 안 변해. 그럼 어떻게 사람이 변해요? 기도하면 변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야. 아무 말도 하죠.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줘.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고할 용기를 가지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만지시고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는 거야. 근데 우리는 기도하기보다는 말하는 걸 좋아해. 저 사람은 좀 가르쳐줘야 돼. 좀 몰라서 그런 것 같아. 내가 충고를 해줘야지. 안 해. 충고하면 안 돼.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돼. 교회에도 가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저 이렇게 인사할 때 보면 이렇게 뭘 인사하다가 신발끈이 무너졌는지 신발끈이 못다고 인사하러 나오면서 또 신발끈을 하는데 앞에 여기 또 여름에 이렇게 담았던 담배가 또 툭 떨어져 나와서 서로 미안하잖아. 그렇죠? 그럼 지사님 이거 빨리 집어넣어야지. 이거 남이 보기 전에. 근데 이게 이제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교회는 그래도 나오는 집사님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술이 아직 안 취했는데 아직 안 깼는데 교회 나오는 분도 있어. 또 한잔하고 나오기도 하고. 근데 그걸 충고한다고. 집사님 나 좀 봐. 이 구석에 데리고 가서. 이게 뭐야 주머니에 담배 가지고 나오고. 그럼 오지 나오지도 마. 술 취해가지고 오려면 오지도 마. 이래가지고 창피하게 뭐 교회를 나와. 이러면 그 사람이 결국 어떻게 했어요?
교회를 안 나와. 그 충고하면 안 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야. 왜?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근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그 사람은 언젠가는 이런 경고 저런 계기를 해서 병원에 가니까 폐암 초기래.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담배 끊는 거지. 담배 끊기 어려운 분들 좀 기다리면 돼. 병원에 가면 폐암 초기래. 그러면 담배 안 끊을래? 안 끊는 사람 없어. 다 끊어. 걱정할 거 없어요. 좀 늦긴 했지만. 보니까 사람들은 때가 되면 다 담배 끊고 다 술도 끊더라고. 병원에 가서 건강진단 잘못되면은 다 끊더라고. 뭐 굳이 노력 안 해도 다 때가 되면 끊어. 또 하나님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끊게 하셔 또.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잔소리하고 충고하고 그러면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더 펴, 밖에 나가. 예배당 끝나고 나가면 아주 한 대 펴 또. 아이, 스트레스 많이 주네, 진짜. 이러면서. 그냥 내비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를 만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냥 기도해 주는 거야. 그리고 늘 똑같이 돼, 그냥.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사람을 만지신다는 거야. 참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에게 잔소리하면 아내가 변합니까? 죽어도 안 변해. 더 나빠지는 것 같아. 아내가 남편에게 잔소리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잔소리하면 변합니까? 오기가 생겨서 더 이상한 짓 해. 와, 우리 아내도 착한 것 같죠? 제가 또 잔소리해. 그러면 더 빗나가는 것 같아. 안 되겠어.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참아야지. 내가 참아야지. 이거 안 되겠다. 그러니까 사춘기 아이들 놓고 자꾸 잔소리하면요. 아주 집을 나가 듣기 싫었어. 그냥. 탈선해. 가출해버려. 그러니까 내비두는 거야.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해. 이제 목사님하고 사모님 이제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셔. 근데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신앙생활도 잘 안 해. 이놈이 친구 만나가지고 꼭 새벽에 술이 만취가 돼가지고 막 저희들 새벽기도 오는 시간에 꼭 그때 그 교회 앞에 오는 거야. 사택이 교회 안에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삐뚤삐뚤하고 토하면서 교회 앞에 막 와. 그럼 어떡할 거야? 목사님. 그때는 죽일 거야? 어떡할 거야? 교인들 보고 창피한데. 그래서 사모님이 사랑이 많으셔. 아이고, 이거 저녁이나 먹고 술을 먹어야지. 이러면 몸을 못 이기잖아. 야, 얼른 빨리 집에 가자. 갔다가 눕게 하고. 그리고 따뜻한 국물 끓여서 위상하지 않게. 다음부터는 좀 적당히 마셔야지. 그 저녁은 먹어야지. 이러면 너 몸 상해서 어떡하냐. 아이고, 불쌍해 죽겠어. 하면서 그럼 만약에 거기서 이런 정신 나간 놈이 있냐, 이놈이 지금 이거 하면서 난리가 나죠. 목사의 아들이 술 취해가지고 교회 앞에서 비틀거리고 구토를 하고 있는데 어느 목사님, 어느 사모님이 그걸 그때 사랑으로 받겠어. 근데 그 사모님은 가서 아들을 안아주면서 얼마나 너가 힘들었냐, 얼마나 너가 힘들면 그래 이렇게 술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마셨냐. 아이고 불쌍해서. 그러면서 두드려주면서 그리고 데려가서 누워주고. 이럴 때 그 아들이 변화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아들이 변화되는 거야. 그 아들을 그냥 욕을 하고 벌을 세우고 당장 집 싸가지고 나가라. 창피해서 내가 목회를 못하겠다 이놈아 니 때문에. 그런다면 어떻게 되겠어? 또 그걸 보고 다음날 당회에 와가지고 주일날 지나 목사님 아들 때문에 교회가 창피해서 못 살겠다고. 목사님이 집 싸가지고 나가시든지 아들을 고치시든지. 이런 장로님이 있으면 그분은 장로님도 아니야. 목사님도 저는 어려움이 있구나. 얼마나 자식들을 잘 키우려고 애써도 그 자식은 우리가 키워봤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장로님도 그걸 이해하고 저희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아드님은 돌아올 겁니다. 아마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려고 저렇게 지금 뺑뺑이 돌리시는 것 같아요. 아니 나중에 또 목사님 아드님이 세계적인 부흥사가 될지 누가 압니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요한 목사님 아시죠? 안요한 목사님. 안요한 목사님. 근데 그분이 그 어릴 때 이렇게 사춘기 때 아버지 반항했다잖아요. 반항했죠. 그래서 막 그냥 아주 굉장히 힘들게. 그런데 그분이 결국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이제 공부를 잘해가지고 외대 영문과 가서 교사가 되고 교회도 안 나갔어요. 그분이. 신앙생활 안 했어. 아버지한테 반발하고. 그런데 결국 어떻게 했어요? 실명이 온 거야. 실명. 그래서 예수를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 그러고 어릴 때 그렇게 떠들고 교회복에다가
쓰고 다니고 그런 사람이 안요한 목사예요. 근데 그가 실명이 오기 시작했어요. 눈이 어두워졌어. 나중에는 영어책을 다 애워서 그냥 가르치는 거야. 왜? 글씨가 안 보이니까. 그때 의료를 못 고쳤어. 결국 아내도 떠났어. 근데 결국 그가 방황하다가 결국 예수님께로 돌아와요. 그리고 안요한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들 데리고 이렇게 장애인 교회를 만들어서 열심히 목회하고 간증도 하시고 책도 내시고. 하나님의 다 계획이 있다는 거야. 우리는 너무 이게 판단을 해가지고 그냥 막 난리가 난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모든 것을 율법적으로 정죄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으로 봐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함부로 충고하기보다는 사랑으로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달라졌어요. 그래서 내 지식에 의지해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안 하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에게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의 안경을 쓰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에게 말한다면 그 말이 얼마나 능력 있는 말일까? 얼마나 귀한 사랑의 말일까? 여러분, 기독교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의 공동체를 만드셨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엔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고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교파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세상 클럽과는 다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머리 대신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의 각 지체가 된 우린 유기체입니다.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조직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교회는 바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한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 예배당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의 무리,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입니다. 우리 생명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한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서로 분수를 지키고 월권하지 않으면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고 믿음의 분량대로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히 여길 때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는 말은 믿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만사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은 기적을 만들고 믿음은 구원을 받게 만들고 믿음으로 우리는 산을 넘길 수 있고 모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그리고 믿음의 분량이라는 건 사람마다 조금씩 믿음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은사에도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 어떤 사람은 저런 은사를 가진 것처럼 믿음에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서로의 믿음의 분량을 인정하고 존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서로 비판하면 안 됩니다.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이 있어도 내가 고치려 하지 말고 사랑하면 변화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린 서로가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서로의 은사가 다른 것을 인정하고 존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창공을 나는 독수리도 있고 냇가를 헤엄치는 오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두가 다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자기의 그 믿음의 분량을 바로 알고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알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따라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많은 성도가 있든 적은 성도가 있든 우리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다 한 몸과 같다. 그러니까 한 몸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예수품 교회가 뭐 큰 교회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계시니까 물론 영적으로는 가장 큰 교회이지만 이제 교인 하나하나 숫자를 치면 뭐 많은 교회는 아직 태어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에 그리스도의 몸, 그 몸이 각 지체가 우리들의 어떤 분은 뭐 손가락, 발가락, 뭐 심장, 입, 호, 눈, 귀 각 역할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귀가 하나 없으면
그건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야. 귀도 필요하고 눈도 필요하고 코도 필요하고 손가락도 다 필요하고 그래야 온전히 하나 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끼손가락이 아프면 야, 너 같은 건 없어도 괜찮아. 새끼손가락이 나 없어도 돼? 그럼 나 갈게. 새끼손가락이 없으면 결국 뭐가 돼요? 장애인이지 뭐. 그래서 우리는 모든 지체가 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혼들은 다 귀하다.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를 오늘 사도 바울은 3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바로 분별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믿음의 은혜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로 세워나가는 우리 예수님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